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닦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축복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닦아가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범부와 성인의 차이는 신분도 지식도 재물도 아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그 삶을 바꾸는 가장 분명한 길, 팔정도입니다. 이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속에 이미 펼쳐져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범부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성인의 길을 향해 조용히 한 발 내딛는 인연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팔정도를 해야 범부가 성인으로 바꿔되는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마을에 성격이 몹시 사납고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한 장정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부모에게도 소리를 질렀고 이웃과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 사람은 타고난 성질이 그런가 보다라며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정이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비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미워집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까? 그때 비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그런 사람을 만들고 말이 그런 사람을 만들며 행동이 그런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 다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사람도 반드시 바뀐다. 그리고 비구는 말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다. 이것이 범부를 성인으로 바꾸는 길이다. 그 장정은 그날부터 단번에 성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거짓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 날은 오늘 하루만은 화를 낼 때 한 번 숨을 고르자. 또 어느 날은 오늘 하루만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작은 정어, 작은 정업, 작은 정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화를 안 내네? 요즘은 욕설도 안 하네? 말투가 달라졌네? 1년이 지나자 그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중요한 일마다 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시 비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비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다. 팔정도를 하루하루 걸었을 뿐이다. 그래서 범부가 성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생각 하나,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행동 하나를 바르게 다스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도록 결정된 존재가 아니다. 생각 말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 팔정도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바꾸는 실제의 길. 범부는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인의 방향으로 걸어갈 뿐이다.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말을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입니다. 선도 하나요, 악도 하나요, 나와 남도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매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는 갈등을 보아도 다 하나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넘겼고, 고통을 보아도 다 하나인데 괴로울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깊어 보였지만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냄은 그대로였고, 이기심도 그대로였고, 번뇌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나는 일체는 하나라고 아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가? 그는 그 의문을 안고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를 안다고 했지? 그 하나를 찌법지로 아느냐, 찌삐지로 아느냐?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찌법지란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는 지혜요. 찌삐지란 왜 그것이 괴로운 줄 모르는지를 아는 지혜다. 너는 지금 하나다라는 말만 붙잡고 있지.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왜 자신이 괴로워하는지도 살피지 않고 있다. 그제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를 말하면서도 자기 분노의 원인은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 욕망의 뿌리는 살피지 않았다는 것을.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치법지지삐지는 병을 아는 것이고 멸법지는 그 병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며 도법지는 그 병을 없애는 길을 아는 것이다. 너는 병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이미 다 나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구나. 그 말에 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성냄, 집착, 욕심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하루하루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치법지구나. 아, 내가 왜 여기에 끌려다니는지를 이제 아는구나. 어느 날 그는 문득 분노가 일어났다가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멸법지를 맛보았습니다. 아, 괴로움은 진짜로 꺼질 수 있구나. 하나 둘 셋은 모두 방편일 뿐. 그리고 어느 밤 그는 다시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하나도 보고 둘도 보고 셋도 봅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노스님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집착을 부수기 위한 하나요, 둘은 분별을 깨뜨리기 위한 둘이며, 셋은 차별을 넘어가기 위한 셋이다. 하지만 하나에 머물러도 안 되고, 둘에 묶여도 안 되며, 셋에 매달려도 안 된다.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법인이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 하나가 옳다는 생각도, 둘이 맞다는 생각도, 셋이 진리다라는 생각도 모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확인한 사람이요. 보살은 아직 다 보지 못했어도 이 길이 참됨을 믿고 이 길을 따르기로 인가한 사람이다. 보살은 아직 강을 다 건너지 못했지만 배가 맞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아직 성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심 없이 배에 올라탄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안다는 말을 줄이고 걸어간다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법지집비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 속는지를 아는 지혜. 멸법지 괴로움은 진짜로 꺼질 수 있음을 아는 지혜. 도법지 그 꺼짐으로 가는 실천의 길을 아는 지혜. 하나 둘 셋은 진리가 아니라 집착을 깨기 위한 방편. 법인이란 하나에도 둘에도 셋에도 머물지 않는 인가. 성현은 자증, 보살은 신혜. 괴로움이 생기는 줄 아는 것이 집법지요. 그 괴로움이 꺼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멸법지이다. 진리는 하나로도 보이고 둘로도 보이며 셋으로도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하나에 집착하면 세상을 잃고 둘에 매이면 다툼을 낳고 셋에 머무르면 분별이 굳어진다. 법인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느냐에 있다. 괴로움은 알기만 해서는 사라지지 않고 놓아야 비로소 꺼진다. 성현은 진리를 직접 보고 보살은 진리를 믿고 걸어간다. 보고 걷는 길과 믿고 걷는 길은 결국 하나로 만난다. 하나다 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리에 더 가깝다. 분별을 없애기 위해 둘을 말하고 차별을 넘기 위해 셋을 말할 뿐 진리는 숫자 안에 있지 않다. 병을 아는 것이 집성제요. 약이 있음을 아는 것이 멸성제이며 약을 먹는 것이 도성제이다. 진리는 붙잡는 순간 관념이 되고 놓는 순간 해탈이 된다. 하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둘로 싸우고 법인을 아는 사람은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 보살은 아직 건너지 못했어도 이 배가 참된 배임을 아는 사람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안다고 다 벗어난 것은 아니고 그 원인을 끊을 때 비로소 성인의 길에 든다. 진리는 설명 속에 완성되지 않고 실천 속에서만 증명된다. 범부는 안다는 말에 머물고 성현은 놓는다는 자리에서 쉰다. 옛날에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겼고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 자신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은 약한 자가 하는 일이다. 강한 자는 맞서 싸우는 법이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 말을 거스르면 얼굴빛이 먼저 달라졌고 분노는 곧바로 칼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승리였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냄을 끊는 것. 어느 날 그 장수는 우연히 한 늙은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수는 말했습니다. 노인, 나는 평생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두려워하기만 할 뿐 따르지는 않는가? 노수행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은 이겼지만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이요. 장수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고? 그때 노수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긴 것은 상대의 몸이고 그대를 이긴 것은 그대 안의 성냄이요. 인욕이란 맞아도 속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끊는 것이요. 그 말은 칼보다 더 깊이 장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생의 뿌리는 나라는 착각. 장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는 늘 화가 나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분노가 치미는가?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든 분노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놓여 있구나.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중생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라는 말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수고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날 이후 장수는 분노가 치밀 때마다 칼 대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는 즉시 칼을 뽑지 않고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길을 그 자리에서 견뎌보았습니다. 몸은 괴로웠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노수행자는 이것을 안수고인이라 불렀습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 바로 인육의 시작이다. 제찰법인 분노의 실체를 꿰뚫어보다. 어느 날 그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성냄의 모양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이구나. 그 순간 분노는 불처럼 크게 타오르지 못하고 바람 없는 등불처럼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노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제찰법인에 들어섰구나. 법을 바로 살펴 번뇌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다. 무생법인 성냄조차 태어나지 않는 자리. 어느 깊은 밤 누군가 장수에게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다시 칼을 잡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장수의 마음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일어나지 않고 참아야 할 분노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인연이 지나가는 말을 했을 뿐이구나. 그때 노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이다. 성냄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다. 그날 장수는 칼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들지 않았습니다. 범부에서 성현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곁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전에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숨었지만 이제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의 성냄을 이기기 시작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 순간 범부는 이미 성인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인욕은 억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성냄의 뿌리를 끊는 수행.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모든 번뇌의 근원. 안수고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음. 제찰법인 성냄의 실체를 꿰뚫어봄. 무생법인 성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 성현이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태어나지 않는 자리에 선 사람. 인욕은 참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성내는 나를 놓아버리는 지혜이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나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순간 중생의 문이 닫히고 성인의 길이 열린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라는 착각이 만든 그림자이다. 안수고인은 고통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이다. 제찰법인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눈이다. 무생법인은 화를 참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성냄 자체가 태어나지 않는 자리이다. 성을 내고 참는 사람은 아직 범부요, 성낼 일이 없는 사람은 이미 성현의 문 앞에 서 있다. 모든 싸움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항상 나라는 생각에서 먼저 시작된다. 인욕은 약자의 미덕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을 이기는 첫 승리가 시작된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에 반응하는 나를 먼저 살펴보라. 그 자리에 해탈의 문이 있다. 참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놓는 데는 한계가 없다. 성냄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지혜는 그 불이 처음 붙는 성냥을 꺼뜨린다. 범부는 분노 뒤에 후회하고 성현은 분노가 오기 전에 자신을 안다. 옛날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 술과 분노,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팔자는 원래 이렇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가난을 탓했고, 사람을 탓했고, 운명을 탓했습니다. 정견 세상을 원망하던 눈이 바뀌다. 어느 날 그 어부는 부처님을 모시는 한 비구를 만났습니다. 비구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바다가 거칠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다. 세상을 보는 그대의 눈이 괴로운 것이다. 그 말은 어부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다르게 보일까? 이때부터 그의 삶에는 정견, 바른 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사유 원망이 자비로 바뀌다. 전에는 누군가 실수하면 그는 바로 욕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먹고 살기 바쁠 뿐이겠지. 그 순간 원망이 한 뼘 물러나고 연민이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사유, 바른 뜻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어, 정업, 정명,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다. 그는 험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고기를 잡아도 필요 이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속여 이익을 남기던 일도 조용히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저 사람 달라졌어. 그는 정어, 바른 말을 배우고 정업, 바른 행동을 익히며 정명, 바른 생업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정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다시 화를 냈고, 다시 술에 취했고, 다시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는 비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수행자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가 수행자다. 그날 이후 그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정념, 지금 이 마음을 보는 눈. 어느 날 바다 위에서 그는 자신이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그는 그 감정을 따라가지도 억누르지도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바른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정정 마음이 하나로 고요해지다가 어느 날 밤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숨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마음이 조용해지고 근심도 걱정도 잠시 쉬어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 마음도 이렇게 쉴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정정, 바른 집중이었습니다. 사성제와 함께 완성된 길.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집. 그 괴로움이 꺼질 수 있다는 것멸. 그 꺼짐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도가 바로 팔정도라는 것을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리이타와 육바라밀 나 하나의 깨달음에서 모두의 길로 세월이 흘러 그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의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화내는 사람을 조용히 품어 주었고 배운 만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의 수행은 이제 혼자의 수행이 아니라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가 닦아온 길은 어느새 보시지게인육 정진선정지의 육바라밀의 길이 되어 자연스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범부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의 방향이다. 어느 날 옛날 그를 알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성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욕심이 이끄는 쪽으로 걸었고 지금은 팔정도가 가리키는 쪽으로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성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팔정도는 사성제의 도에 해당하는 실제 실천의 길. 생각 말 행동 마음이 함께 바뀌어야 삶이 진짜로 변한다. 정견에서 시작하여 정정으로 완성된다. 자리이탈한 나의 해탈이 곧 남의 구원이 되는 길. 육바라밀은 팔정도가 대승으로 꼽힌 모습. 범부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정견이 서지 않으면 선한 행위조차도 다시 집착이 된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으면 업이 바뀌지 않는다. 정언은 입을 닫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독을 끊는 수행이다. 정업은 남을 해치지 않기 이전에 먼저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다. 정명은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이다. 정정지는 빨리 가는 노력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결심이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디에 물들어 있는지를 비추는 등불이다. 정정은 고요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는 것이다. 사성제는 고통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는 길이다. 자리가 깊어질수록 이타는 자연이 되고 이타가 깊어질수록 자리는 저절로 완성된다. 육바라밀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집착 없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계율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울타리이다. 정견이 없는 정지는 맹목이 되고 정견이 있는 정지는 해탈이 된다. 팔정도는 깨달음 이후의 장식이 아니라 깨달음 이전의 유일한 길이다. 범부가 성인이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매 순간 바른 길을 선택한 결과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분노와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늘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믿었습니다. 말은 거칠었고 행동은 급했으며 일의 결과는 늘 더 큰 괴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스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노승은 사내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강물은 잔잔하다. 하지만 네가 돌을 던지면 물은 스스로 흐려질 것이다. 괴로움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던지는 마음의 돌에서 생겨난다.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면 먼저 보는 눈정견을 바로 하고 그 다음 생각정사유를 바꾸고 말정어과 행동정업과 삶의 방식 정명을 고쳐라. 그리고 멈추지 않는 노력정정진으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정념을 지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고요정정에 머물러라. 사내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삶이 바뀝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팔정도는 세상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법이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날 이후 사내는 하루에 단 하나만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한 번 더 숨을 쉬는 것, 거친 말을 삼키고 바른 말을 고르는 것, 이익보다 해침 없는 선택을 하는 것, 지금 이 마음이 탐욕인지 자비인지를 살피는 것. 처음에는 하루도 못 가 무너졌고 100번 넘어졌다가 겨우 한 번 바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 번에 바로 섬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 가던 길에서 하루 한 걸음씩 바른 길로 돌아섰을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팔정도란 범부가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릇된 길에서 한 발 물러나 바른 길을 선택하는 평범한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길 밖에는 고를 끝내는 길이 없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산 너머도 하늘 위도 아니다. 지금 이 한 생각이 바른가 그른가. 그 갈림의 길은 이미 열리고 닫힌다. 보는 눈이 흐리면 옳은 말도 독이 되고 생각이 비뚤어지면 선한 뜻도 욕망이 된다. 말 한마디에 업이 싹 트고 한 걸음의 선택에 윤회의 바퀴가 조용히 돈다. 8갈래 길은 8개의 계명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8번의 다짐이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하고, 바로 살아가며 쉬지 않고 깨어 살피고 고요히 머문다. 이 길을 걷는 자 하루의 번뇌는 오르고 하루의 욕망은 무너진다. 이기는 자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요. 이긴 자리에는 원망 대신 자비가 앉는다. 성인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범부의 하루가 8번 바로 설 때 그 자리에 성인의 숨결이 깃든다. 팔정도는 깨달은 자의 길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자의 발자국. 오늘도 나는 한 생각을 바로 세우며 윤회의 물결 위에 연꽃 한 잎을 띄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